사무엘상 1장입니다.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원래 오늘 본문은 20절까지인데요. 제가 살펴보면서 하도록 하고 오늘은 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죠.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위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한 번만 더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도행전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 사도행전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은 미리 살펴볼 대지의 주제를 드리고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볼펜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1등석 손님은 볼펜을 빌리지 않는다. 삼색 볼펜. 자, 빈 공간이 좀 있죠, 여러분? 빈 공간이 있습니다. 1번 하시고 거기에 기다림이라고 한번 적어 보십시오. 1번 하시고 노트에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1번 하시고 기다림이라고 적어 보시고요. 자, 2번 하시고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병치 구조라고 적어 보시고요. 병치 구조. 자, 적으셨어요? 자, 3번 하시고 그냥 여호와께서 하고 점점점 이렇게 점을 3개 한번 그냥 쳐보세요. 여호와께서 점점점. 자, 4번 하시고 3번 반복이라고 적으시고요. 3번 반복. 자, 마지막 5번 적으시고요. 마지막 5번 적으시고 거기에 병치 구조 해결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병치 구조 해결. 자, 이 5가지를 가지고 오늘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위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경에서 족보가 길게 나오면 시작. 성경에서 족보가 길게 나오면 다 집안이 좋다. 시작. 다 집안이 좋다. 자, 여러분 성경 보시면 누구 아들, 누구 손자, 누구 정손, 고조 할아버지 누구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집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 첫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겠지만 다 뒤로 좀 넘겨서 역대상 6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6장 잘 접어놓으시고요. 역대상 6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역대상 6장 31절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618쪽 어간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 성경에는 역대상 6장 18절 6장 31절 위에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사람들 다윗 시대 때 그냥 지휘자 그죠? 선임 지휘자 또 해만에 쭉
해만의 그 조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 중에서도 찬양대장 해만의 조상들인데, 자 여러분 34절 말씀, 역대상 6장 34절 말씀 보시면 제가 있습니다. 자 보고 계시죠? 사무엘 나왔죠? 예,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람의 아들이요, 요람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사무엘서나 아니면 또 열왕기서나 역대서 보면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틀리게 이름이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다른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종갓집 종손으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절대로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니까, 제가 저희 누이 2명 태어나고 제가 3번째 태어난 귀남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귀남이. 그래서 제 이름은요 3개예요, 3개. 예, 호적에 있는 이름은 동열이, 집에 부르는 이름은 원희, 우리 외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범열이. 제가 이름이 3개거든요. 그러니까 왕들도 요야긴, 그 여고냐 다 이름이 똑같은 사람인데 다르게 표시된 게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절대로 제가 잘난 척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요 사무엘상 1장하고 역대상 6장하고 이름 다릅니까? 그러지 말고 그때는 혼합해서 쓰는 그런 이름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호세아, 요수아, 예수 다 다르지만 이름 뜻은 똑같아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시비 걸지 마시고, 또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이것 때문에 또 밤새도록 못 풀려가지고 성경에 뭐 종합 모순을 못 믿는다 이런 분이 계실까 싶어가지고 제가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사무엘의 아빠 엘가나가 처음 등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믿음 좋은 다윗 시대 때 찬양 대장의 그 집안이었다, 레위 지파였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안에 살았던, 굉장히 에브라임 지파가 누군가 하면 요수아거든요. 그러니까 요수아는 이스라엘 대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대표하는 지파가 초창기에는 에브라임 지파, 거기에 언약궤가 실로라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 경례에 있었죠. 그 뒤에는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예루살렘에 그리로 옮겨갔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대표하는 지파가 무슨 지파였다? 초창기는 에브라임, 두 번째는 유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레위인, 그리고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 집안이 굉장히 좋은 집안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여기에 여러분 그림 언어가 등장합니다. 그림 언어가 등장하는데 2절 말씀에 보면요, 2절 말씀,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그림 언어 첫 번째예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찬양 대장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찬양 대장이 계신데, 찬양 대장이 계셨는데 믿음 좋은 집안이고, 할아버지는 일제 때 순교했고, 또 아버지는 6.25 때 순교했고, 지금 아들은 신학교 다니고 있고, 또 큰아들은 목사인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에게 세 칸이 있었다. 그에게 세 칸이 있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사사시대에 어두운 그림자를 한 말의 그림 언어로 만화 컷 시사만평 하듯이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그림 하나를 더 보면요, 2절 말씀 계속 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조광지처가 누구예요? 한나예요. 세카는요 브린나예요. 그런데 원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 누구한테 애가 있어야 돼요? 한나한테 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구약 가르쳤던 김희보 박사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되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고, 열매가 없어도 되는 사람한테는 열매가 있는, 여러분 이 시대를 뭐라고 가르칠까요? 엮이는 가정, 엮이는 나라, 그죠? 모든 것이 정상화가 아닌
오히려 비정상이 정상화가 돼버린, 그리고 여기에 아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미래가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당시는요, 아들이 없으면, 남편이 없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광복군 애국가를 부르면서 눈물이 나는 이유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물론 하나님 앞에서 잘 산다고 해도 애통할 일이 많은데, 정말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 보니까 말이죠, 미래가 없어 보이잖아요. 암흑이잖아요. 어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사무엘상 1장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 적합한 말씀인 거예요. 너무 적합한 말씀이다. 아이가 없었더라. 당연히 아이가 있어야 되는 조강지체한테는 아이가 없었더라. 이게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나라, 형편. 자,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무엘상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사무엘상은 비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자, 사무엘상은 비교다. 시작. 사무엘상은 비교예요. 뭐의 비교인가 하면요, 사무엘과 엘리의 비교. 전반부. 후반부에는 사울과 다윗의 비교. 이게 사무엘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알아보려고 그러면 룻기 맨 마지막을 한번 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항상 성경은 요지는 아니라 문맥이거든요. 자, 이해되시죠? 자, 룻기 4장 22절. 룻기 4장 22절 그러는데 막 앞으로 몇 장 막 넘겨버리면 없어요. 바로 옆에 있단 말이에요. 룻기 4장 22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룻기라고 하는 이 책의 지금 시점이 어딘가 하면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 그러니까 사사기 룻기가 사사시대고, 사무엘상 앞에까지 엘리 제사장까지 또 사무엘까지가 사사시대이고, 그 뒤에 이스라엘 초대왕 누구?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크게 다윗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틀렸어요. 이스라엘 초대왕은 사울이에요. 사울. 다윗.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가 하면 룻기 4장 22절에 쭉 사사기가 쭉 흘러나옵니다. 흑암이에요. 흑암. 또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지으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죄를 지으니라. 그것이 6바퀴 돌아요. 그래가지고 사사기 맨 마지막에 사사기의 사사시대의 결론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시작, 왕이 없으므로. 왕정 제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또 왕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왕이 없으므로. 그게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 룻을 택했다.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 땅 가운데 나기를 원했다. 이게 사사기의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 여러분 우리 대지가 뭐죠? 기다림이죠. 제가 지금 그 이야기, 기다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사기 때 그렇게 수많은 사사들이 지나갔는데 다 실패해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방 여인, 모함 여인 룻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결혼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누구를 이 땅에 태어나길 바랬는가 하면 다윗이 이 땅에 오기를 원했어요. 다윗,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말이에요. 하나님을 왕삼은 대리 통치자 다윗이 이 땅에 오기를 기다렸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면 다윗이 짜잔 하면서 여러분 아래서 태어나든지 아니면 반인 반신으로 태어나든지 뭔가 신끼리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태어나든지 뭐 그래가지고 여러분 신하가 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사무엘상을 읽어보니까요, 성경이 답답해 죽겠더라고. 도대체 다윗이 언제 나오냐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또 막바로 사무엘이 또 나오면 좋을 건데 한나가 나와가지고 애 없는 것부터 시작하네. 속에 천불 나는 거예요. 한나, 그 다음 또 사무엘, 또 사울.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다윗이? 그 모든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정수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잘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다. 그래서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 원래는 4기인데 제가 5기를 만들었어요. 5기를. 다시 한번요.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뭐 성향 자체가 좀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 기다린다고 하는 그게 꼭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요, 제가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넘어가는가 하면 출애굽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부터 25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기다림 계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 제가 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밑에서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생각하시고 기억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40대 50대 대통령을 보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너무 희한하게도 모세 아빠 엄마 결혼부터 시키시네. 도대체 모세는 언제 나오는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모세가 여러분 태어났으면 빨리 여러분 훈련 받아가지고 확 훈련 받아가지고 20대 때부터 좀 활약하면 안 좋겠어요? 40쯤 돼가지고 활약할 줄 아는 들이 또 도망가 버리네. 또 미디안 광야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완전히 애국 말도 잊어버리는 바보 멍청이 만들어가지고 40년 또 뺑뺑이 돌으셔가지고 80대에서 서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교회에서 적절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단군 신화에도 못 견뎌가지고 사람 못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못 견디면 인간 안 됩니다. 견디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보여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한나의 삶이었어요. 한나의 삶. 자, 여러분, 두 번째는 병치구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치구조. 제가 지난번 사무엘 1장 설교할 때 이 말씀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더 보시면서 볼펜 드시고.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리나라. 브리나에게는 그 다음 자식이 있고, 자, 우리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미 밑줄 그어져 있을 거예요.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없었더라, 밑줄. 자, 한번 따라합시다. 있고 없었더라. 시작. 있고 없었더라. 자, 3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병치 구조가 뭔가 하면요, 그냥 똑같은 구조가 반복되는 거예요. 2절에 있고 없어요. 그죠? 브리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없어.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고 누구에게는 아들이 없고. 이게 병치 구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는 생략됐어요. 생략됐는데 오늘 1장 전체가 누구에게는 그 아들이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가 오늘 사무엘상 1장의 전체 메시지인 거예요. 자, 이것은 맨 마지막에 병치구조 해결, 거기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한 번만 더 기억에 오래 남게 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예, 2절에 있고 없고 나왔어요. 그죠? 브린나에게는 있고 한나에게는 없어요.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고 누구에게는 없고, 자식 없고.
이게 오늘 사무엘상 1장의 전체 주제다 말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자, 이것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자, 이제 세 번째 구조로 넘어갔어요. 세 번째 구조로. 자, 5절 말씀.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밑줄 그어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밑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계속 보시면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어디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또 어떤 목사님에게 은혜 받는가에 따라 가지고 신앙의 컬러가 조금씩 색깔이 달라요. 예, 색깔 좀 다른 다양성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인정하십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많이 왔네. 우리 중고등부 손 들어봐. 중고등부. 아이고, 너희들 학원 안 갔어? 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네, 잘했어요. 옛날에 너희 언니 오빠들은 여기 앞에 꽉 앉아 있었어. 네, 다음 주에 더 많이 와라. 네, 감사해요. 자, 여러분, 신앙의 색깔이 너무 다르면요 교파가 갈라집니다.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다를 뿐이죠. 같은 교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조금씩 다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맥상통한 것이 많을 때 같은 교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은 그냥 여담이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제가 어릴 때 저를 키워주셨던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거나 대학에 합격시켜 주시거나 병이 낫게 하시거나 축복을 주시거나, 센스 있는 분들 아멘 좀 하시면 좋은데, 사업이 잘 되거나 병에서 고침받거나 이런 등등 일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영광을 돌리고, 잘 들어보세요. 근데 반대로 애를 못 낳고 대학에 떨어지고 또 몸이 아프고 뭐든지 만사불통이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그냥 묻어두고, 아니면 네 탓으로 돌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고 나머지는 내가 다 끌어안고 가겠다고 하는 그런 참 처절한 충정이 들어있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내 잘못이든 아니면 내 허물이든 아니면 내 연약함이든, 자, 애를 못 낳다가, 그죠? 갑자기 뒤에 애를 낳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뭔가 이제 말이 앞뒤가 잘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여기서 정리합니다. 혹시 제가 방금 예를 들어드린 이것처럼 잘된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못되는 것은 내 탓으로 돌리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요, 오늘 이 성경 기자는 사무엘이 적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렇게 고백했는지 아니면 한나가 그렇게 고백했는지 몰라도, 분명히 오늘 성경에는 자기가 지금 아기를 갖지 못하는 불임되는 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5절에도 마찬가지고 6절에도 계속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된 것을 확인하셨죠? 여러분, 왜 이것이 필요한가 하면요, 무조건 잘된 것만 하나님께서 하셨고 못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요, 나중에는 그것이 다시 이루어졌을 때 출처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물론 잘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막히고 모든 것이 답답하고 컬컬할 그때도 하나님의 무슨 귀한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중에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슨 뜻이 있어, 깊은 뜻이 있어 나에게 허락하지 않고 지금은 묶어두셨다고, 이 모든 출처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하나님의 이름 먹칠할까 봐
조바심 내지 마세요.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잘 안 풀리고 묶여있을 때 얼마나 답답했으면, 여러분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한나가 격분이란 말을 3번이나 썼겠어요. 정말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 당시는요,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애 못 낳으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지금 너무 마음이 원통하고 답답한 것은요, 자기가 애를 못 낳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놀리고 눈치가 다른 거예요. 저 여자 저주받았어, 저 여자 죄 지은 거 아니야? 여러분 지금 구약시대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까지도 여러분 나면서 맹인된 사람 앞에서 그 사람 앞에 놔놓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여, 랍비여, 저 나면서부터 눈먼 시각장애인 된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였다니까요. 이거보다 훨씬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애 못 낳았다. 지금 현대 의학으로는요 전혀 여자 잘못이 아닐 경우도 많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렇게 여겨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나가 지금 단순히 애 못 낳아가지고 여러분 억울하고 원통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은 거 맞냐? 그 문제가 해결 안 돼가지고 지금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막아, 안 돼, 허락을 안 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쭉 넘어가서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 자, 그들이 그랬습니다. 이제 그들이 누군가 하면 엘가나와 한나예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자, 여러분 모르면 제가 질문할 때 무조건 새벽 기도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4글자로 뭐예요? 새벽 기도죠. 새벽 기도 하는 거 힘들죠? 이게 나오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요 새벽 기도, 저 같은 경우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4시 40분 큰일 났네 해가지고 후다닥 챙겨 입으면요 4시 50분에도 내려올 수 있어요. 10분 만에 내려온다고. 그게 말 안 빠르죠? 그죠? 10분 만에 내려온다고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 잡아야 되죠. 곡물 갈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이 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엘가나와 한나가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이때 여러분 새벽기도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자 지금 19절 현재, 자 예를 들입니다. 19절 현재 새벽기도 막 드리고 있는데 하면서 여러분 태기가 있어요? 애가 생겼어요? 아무 몸에 이상이 없고 똑같아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내가 임신도 못하고 여러분 기도한 것도 응답 안 되고 사업도 안 열리고 자식은 말 안 듣고 건강은 여러분 나쁘고 오만 문제가 꽉 묶여가지고 정말 이것이 도대체 언제쯤 해결되겠냐 답답하고 그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래도 끊임없이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도 끊임없이 예배하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게 오늘 이 한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여러분 새벽기도 해가지고 내가 무슨 여러분 새벽기도 기도해가지고 무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가지고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지 못할 또 한 가지, 엘가나와 한나가 동침하매 그랬어요. 동침하매. 벌써 여러분 혹시 동침하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회개하세요. 여러분 이 동침하매, 이것이 히브리 원어로 뭔가 하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야다. 시작. 야다. 야다요. 야다가 뭐죠? 알다요. 알다. 알다인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깊이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세 번째 대지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여기에 무슨 문제 제기를 했는가 하면, 임신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임신 못하게 막으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그것을 통해서 정말 더 알게 하시고 더 깊이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면 그 뜻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여전히 예배하기를 멈추지 말고 여전히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예배하다 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요, 가정의 부부가 인격적으로 깊이 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가정의 회복이죠. 기도의 회복, 예배의 회복, 가정의 회복. 그게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19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사무엘상 1장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야다만큼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카르. 시작. 자카르. 이게 생각하시다, 기억하시다, 다 자카르예요. 다 자카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면, 자, 들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시편 말씀에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한다, 기억한다, 곧 행동이에요. 왜?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실 마음도 있고 도와주실 능력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 그분의 기억은 곧 행동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생각하셨더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고 생각하시면 그 현실이 되어진단 말이죠. 자, 분명히 여러분 19절에는 아직까지 애 없었습니다. 그죠? 그냥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부부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기억하시고 생각하셨을 뿐입니다. 자카를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카를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할렐루야,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못하지만 제가 늘 히브리어를 검색하고 오는 것은 우리 한글 성경을 읽으면 어떤 뜻이 되는가 하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요, 그게 마치 한나가 임신하고 아들 낳을 때까지 10개월 이렇게 여러분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예, 이런 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고 또 읽으셨어요? 예, 우리 한글상으로 읽으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때가 이름에, 그게 제일 먼저예요. 때가 이름에 한나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이름을 사무엘이라 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라고 하는 뜻이다, 그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때가 이름에, 이게 맨 앞에 나왔다는 것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됐어, 너를 임신하지 못하게 한 내 뜻이 오케이, 합격이야, 이제 됐어, 이제 됐어. 이것을 여러분 헬라어 단어로 바꾸면 카이로스, 때가 참해,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때가 이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단코 때가 참해, 때가 이르면 이것이 임신한 10달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는, 자기 뜻을 이루는 그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리셔서 하나님의 때의 기적을 보고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뭐라고요?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을 치는데 80점이 합격으로 친다면 79점 100번 맞았으면 운전면허 줍니까? 다시 한번, 줍니까? 안 줘요. 80점 넘가야 돼. 저는 원래 설교할 때 사투리를 안 쓰는데 넘겨야 돼요. 넘가는 게 아니고 넘겨야 돼요. 80점 넘겨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때가 이르러야 됩니다.
때가 이르려 그러면 뭐죠? 자칼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가 이르려 그러면 자칼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시작. 때가 이르려 그러면 자칼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칼의 은혜가 언제 임하는데요? 라고 물으신다면 시작.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예배하기를 중단하지 않고 가정이 회복되어지면 때가 이른단 말이죠. 원리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리를 발견하는 책이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네 번째, 세 번 반복. 세 번 반복이에요. 자, 여러분, 세 번 반복이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먼저 6절 한번 보십시다.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격분 동그라미 하시고요. 7절 말씀 보시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격분 또 나오고요. 쭉 넘어가서 16절 보시면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시작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격분 세 번 등장했습니다. 예, 3은 무슨 수? 완전수. 그러니까 지금 격분이 극에 달았어. 격분이 격에 달았습니다. 예. 이 격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히브리에 찾아보니 캄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스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 하면요, 번개천둥 이런 뜻이에요. 번개천둥. 그러니까 지금 속에서 그 불이나 때문에 뭐가 치고 있어요, 지금? 번개천둥이 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재미있게. 불이나 속에 천불나. 그래가지고 이제 불이 나라가 됐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이 나라고 하는 이 여인의 뜻은 다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불이 나가 다산. 그러니까 애를 낳기 위해서 그 집에 이제 첩으로 들어온 거죠. 여러분, 한나가 한국에도 많고 미국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한나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다, 매력적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무튼 지금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여인 한나가 다산을 위해서 이 집에 첩으로 들어온 그 사람 때문에 마음에 지금 천둥 번개가 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격분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좀 좋은 말인데, 격분을 사람에게 쏟아부으면 저주가 되지만 격분을 하나님께 쏟아부으면 기도가 된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좋은 말이에요. 괄호 열고 예동열이라고 적으세요. 네? 자, 다시 한번. 격분을 사람에게 하면 저주입니다. 근데 이 격분을 하나님께 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10절 말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지금 한나가 이 격분을 뭐로 바꾸고 있어요? 기도하고 통곡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15절 말씀 봅시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에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게 마음이 슬픈 여자다, 이것을 원문에서는 나는 심장이 딱딱한 여자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아요. 심장이 딱딱한 여자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그 다음 시작.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주석을 해놨더라고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것도 좋은 말입니다. 이 좋은 말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좋은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자꾸 술을 마시고 마약을 마시고 담배를 마심으로써 그 고통을 이기려고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무언가를 토해냄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 아멘이시죠? 세상 사람들은 뭐를 자꾸 먹어가지고 자기의 이 우울함을 해결하려고 그러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토해넣음으로써 뭘 토해내요? 회개를 토해놓고, 원통함을 토해놓고, 기도를 토해놓고, 나의 이 격분을 토해놓고 토해냄으로써 해결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 잠깐 살펴볼 것이 있다면, 자, 여러분 보십시오. 10절 말씀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해요. 자, 너무 쉬운 질문이니까 다 대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통곡을 조용조용하게 해요? 대성통곡해요? 대성통곡하죠. 대성통곡하는데, 저는 이 말이 참 의심스러웠어요.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13절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야, 난 이렇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제일 처음에는 막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입술이 달싹달싹 하는데 음성 들리지 않는데 그게 깊은 기도로 나아간 거예요.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음이 너무너무 원통해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억울합니다 하면서 제가 아는 어떤 여인은요 얼마나 가슴을 때렸으면요 가슴이 시퍼렇게 명든 여인을 내가 봤어.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해요. 가슴이 시퍼렇게 멍들도록 여러분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딸까닥 시작. 딸까닥 딸까닥 성령이 임하면요 그때부터 성령의 깊은 인도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입은 달싹달싹 거려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완전히 무아지경 하나님의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옆에 사람이 지나가든지 아니면 시간이 지금 30분, 1시간 흘러가든지 모를 정도로 그냥 깊은 기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니까 알 사람이 없지. 오늘 이 밤이 그런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해 놨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기도해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통성기도를 했는데 통성기도를 몇 시간 하다 보니까 목이 쉬어가지고 하면서 말이 안 나오는, 그것도 한번 경험해 보셨나? 그런 경험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그게 바로 한나의 격분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한나의 그 격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시고 다 들으셨지만 그 상태를 유지하고 놔둠으로 말미암아서 한나가 그 많은 고난과 격분을 통해서 점점 예수님 닮은 인격자로 바꿔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또 한 번에 세 번의 반복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죠. 자, 8절 말씀 한번 봐요. 저는요 이 8절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회개를 많이 했어요. 우리 남성분들도 저와 같이 이 회개장으로 좀 나가기를 원해요. 자, 8절 말씀 봅시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자,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동그라미,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내가 볼 때는요 한나가 이 남편 엘가나가 어찌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또 속에 더 천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이 좀 이해해 주실 것은요, 남자들은 몰라요. 화가 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좀 화가 나가 있으면, 아내가 좀 화가 나가 있고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으면 그냥 가만히 있든지 아니면 회개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그냥 경건하게 좀 앉아 있으면 좋은데 계속해서 어찌하여 여기 보니까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속이 천불나는 거예요. 당신 그것도 몰라? 그랬더니 남자가 또 한 말이 뭔가, 미안해. 또 물으면 또 미안해 또 3번 하는 거예요. 뭐가 미안한데? 어쨌든 미안해. 그것 때문에 속이 더 천불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것도 이제 3번 반복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격분, 어찌하여. 이게 한나의 마음을 더 속을 확 뒤집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격분을 사람한테 쏟아부으면 저주가 되지만 하나님께 쏟아부으면 그것이 기도가 되고 그게 응답이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3번째 3번 반복은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절 보시느냐? 11절 말씀 볼펜 드시고 11절 말씀.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 믿을 것이고요,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아까 드린 말씀 맞죠? 이 한나는 그 격분을 만약에 정말 시기 질투하고 복수하는 것으로 사용했다면 한나가 될 수가 없었겠죠. 진짜 주님 앞에서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자가 될 수 없었겠죠. 그런데 그 한나는 주님의 뜻하신 대로 자기의 그 격분과 아픔과 슬픔을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승화시키는데, 그 승화시키는 통로는
바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확신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하나님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여러분, 소속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응답의 가장 큰 비결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당신이 아버지십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생각하여 주옵소서. 자, 여러분 11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이게 바로 또 자카르가 또 나옵니다. 기억하사,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영을 잊지 않으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1장 11절 말씀 옆에 출애굽기 3장 7절이라고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갑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자, 이것이 지금 사무엘상 1장 11절 한나의 기도의 모판입니다. 모판. 자,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눈을 지으신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귀를 지으신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으신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종입니다. 내가 주의 여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자카르의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때가 이르고 여러분 기적을 일어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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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5번째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병치 구조 해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기억나시죠?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자, 첫 번째는 뭐죠? 기다림. 두 번째는요, 병치 구조. 세 번째는요, 여호와가 점점점. 네 번째는요, 3번 반복. 3번 반복이 뭐죠? 격분. 두 번째 어찌하여. 세 번째 주의 여종. 이걸 각 3번씩 썼다. 이것도 다 문학의 구조인데 강조하는 포인트예요. 자, 마지막 5번째가 병치 구조인데 말이죠. 병치 구조. 제가 아까 병치 구조라고 했을 때 병치 구조가 뭐냐면 있고 없고 있고 관로 그랬습니다. 그죠? 예. 뭐가 있어요? 브린나에게는 아들이 있고 한나에게는 없고 엘리야에게는 홈디나 비나스 그 막나이들이 있고 그 뒤에는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 아들이 없냐? 물론 여러분 한나 아들이 없죠. 자,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한나가 아들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16절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스라엘 시대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집안은 끝내주는데 세컨드가 있어. 열매가 있어야 될 사람한테는 있고 없고 열매가 없어야 될 사람한테는 있어. 자식이 없었더라. 미래가 없어. 그게 지금 이스라엘 현실이야. 하나님이 왜 한나라고 하는 여자에게 불임의 아픔과 고통을 주셨냐?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나야, 너 아들 없어서 너무 원통하지? 괴롭지? 너만 아들 없는 게 아니라 나도 아들 없어.
내 아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 택한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미래가 없어. 깜깜해. 내가 분명히 왕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속견에 지금 옳은 대로 행하고 있어. 이제야 내 마음 좀 알겠니? 한나가 아들이 있었으면 도무지 느껴보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제가 오래전에 사무엘상 1장 설교하면서 이런 표현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대관령의 큰 터널을 뚫는데 말이죠, 그 큰 터널을 뚫을 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뚫는 것이 아니라 이 강원도 쪽에서도 여러분 뚫어서 들어오고 이 경기도 쪽에서도 뚫어 들어가가지고 결국 여러분 강원도에서 파고 들어오고 경기도에서 파고 들어가가지고 어느 순간 두 터널이 딱 만나는 순간 말이죠, 그 터널이 뻥 뚫린 순간에 갑자기 그 가운데 칠흑 같은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동굴에 빛이 쫙 들어오면서 광명천지가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막 지금 불을 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나도 지금 그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정말 버림받은 거 맞습니까? 내가 정말 저주받은 여자 맞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아들이 없어가지고 자기 저주받은 거, 그 원통한 거 격분 풀려고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 기도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아들이 없어가지고 아들을 달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엘로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부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제바옷, 만군의 하나님, 군대 하나님. 그 군대 하나님은 대장은 왕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주시면 이 말씀이 없어 기다린 이 시대에 말씀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아들로 드리겠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 영화 같은 그런 아들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삭도도 되지 않고 잘 키워가지고 하나님 전에 그대로 바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아들을 주십시오. 이제 그 아들 내 아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이 시대에 정말 말씀을 붙들고 목숨 걸고 주님만을 왕이라고 선포하는 그 아들이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부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이 시대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습니까? 우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일어서십시오. 우리가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말씀만 굳세게 붙들고 말씀의 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주님은 내 아들이 여기 있었네, 내가 진짜 찾는 아들이 여기 있었네,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백되어지고 헌신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다 넘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